구약성경 509페이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열왕기는 히브리 성경 제목으로는 왕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이제 남북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세 번째 부분에는 이제 북왕국이 망한 이후에 남왕국만 남게 되어서 남왕국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그 왕들의 이야기를 여기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원래 그 열왕기가 속해 있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히브리 성경의 분류에 따르면 전선지서라는 이제 그 장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선지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 왕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역사서,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 기록이 아니라 왕이 아니어도 또 왕이 없는 시대에도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서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생각을 해봤었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행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열왕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증언을 해주는 셈입니다.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이 열왕기의 내용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또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보게 될 열왕기의 내용을 쭉 보면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대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제 기록이 있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삶의 모습과 그리고 주어지는 기준 사이의 대조, 때로는 조화, 때로는 불협화음,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주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살게 하신 그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주목해 보게 되고, 그걸 잘 이해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그 점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 1장에 가보시면 1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늙어버린 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윗 왕이 노쇠하게 됐고, 이제 그걸 보고 그 아도니아라는 그 실질적인 장자, 이제 넷째 아들인데 위 형들이 다 죽어서 이제 실제로 장자였던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개입을 해서 그 아도니아가 왕이 못 되게 하고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내용, 이제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곰곰이 그 읽어보면 그 사실 그 이 1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처음에 아도니아가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왕이 되려고 이제 모의를 꾸미는 장면이 나오는데, 금방 또 지나가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하고 뭔가 모의를 꾸며가지고 아도니아는 왕이 못 되게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의와 저런 모의 사이의 대결처럼 보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이걸 정치적인 맥락으로 읽어서 그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 그러니까 구파와 신파 사이의 이제 정치적 갈등으로 읽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점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선지서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보면 이것이 그저 그 역사적 그 과거의 어떤 역사의 현장에 어떤 세력이 어떻게 모의를 작전을 잘 꾸며서 이제 정권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보다 이제 더 깊은 문제, 그리고 좀 더 보편적인 문제들을 다룬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이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좀 더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리더가 노쇠해지고 있다는 이제 현상입니다. 여기 1장 1절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힘이 없고 몸도 자꾸 차가워지니까 이제 신하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당시에 받아들였던 이제 처방법 중에 하나인 그 몸이 뜨끈뜨끈한 사람을 옆에 붙여가지고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구해서 이제 왕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근데 이 처방이 별 효과가 그 없어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전히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거 사실 그 다윗에게 별로 보이지 않던 모습입니다. 그 지금 이 기록은 그 앞에 나와 있던 사무엘하의 기록을 그 전제를 하고 그 쓰여져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앞에 나와 있죠. 11장. 이제 밧세바 사건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람을 알아보게 하죠. 밧세바라고 알게 되었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제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 평소 모습이죠. 심히 아리따운 여자가 여기 다시 등장했는데 다윗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힘도 없어졌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분별력도 없어져 보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가면서 처음 발견하게 되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만한, 이스라엘이 다 망가져도
이 한 사람이 버티고 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었던 다윗, 그 사람이 이제 늙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다윗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힘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서 열왕기하 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왕좌에도 있지 않고 주로 침상에만 있죠. 계속 누워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소 그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신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일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죠. 다윗같이 다윗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왕도 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것이죠.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좋을 때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뭐 사실 우리 형편에는 이대로 영원히보다는 이 상태로라도 간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정도의 이제 작은 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변화될 것이고 무슨 일이 계속 생기겠죠. 믿었던 사람도 노쇠에 져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삶은 그저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의 파고를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이 계속 생겨나고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죠. 바로 이런 그 변화의 그 과정 가운데에 이 변화의 파고를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한 시도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시도가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죠. 다시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기록 보고 누가 떠오르십니까? 압살롬이 떠오르셔야 맞습니다. 다시 사무엘하로 넘어가 보셔서 15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마찬가지죠. 그리고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환생한 것처럼 아도니아도 인물이 좋고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장자였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마음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 보면 7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이제 군대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과 모의를 하고 그들이 아도니아를 돕기로 마음 먹게 되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도 왕자이고 첫 번째 왕자이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왕으로 삼을 만하다 하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둘 수 있을 정도로 또 조직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최고 신하들에게서도 이제 동의를 얻고 있죠. 자,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뭘까요? 이스라엘에서 왕은 백성의 대표자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전형,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저 자신이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저런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로구나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행동을 지금 아도니아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의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압살롬처럼 이제 사람들 유력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하고 있죠.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되어도 좋을까요? 아닐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이 정도면 왕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선거할 때 대표자 어떻게 뽑으십니까? 이 정도면 대표자 시킬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선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고려했던 모양인데 아도니아에게는 하나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나 확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갖추고 있죠. 자,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설령 힘을 얻어서 왕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전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데 다 갖추고 있고 하나님만 고려하지 않고 있죠.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드물지 않게 계속 생겨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모여 보시면 교회에 오셔서도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 여기 와서 아도니아처럼 행동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신 누구냐? 존재감을 드러내봐라. 그러면 아도니아처럼 드러내죠. 나 왕의 첫째다. 용모가 준수하다. 그리고 가진 것들도 많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도 다 나를 인정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까요? 아도니아처럼 확인하진 않을까요? 과연 여기서 이곳에 들어오는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서로를 만나죠.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죠. 다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교회 가서 상처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 뭘로 여러분 상처를 받으십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걸로 상처를 받으십니까? 그런 걸로 잘 상처를 받지 않고 아도니아 같은 면모가 없는 것으로 상처를 받을 때가 훨씬 많죠. 자,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압도하려고 하고 있죠. 그때 이 일에 그대로 이 일을 흘려버리지 않고 개입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찾아오죠. 1장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제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읽어보면 당신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내 얘기 듣고 무언가 손을 써야 됩니다라고 읽히죠. 자, 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 일에 불쑥 들어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단이 어떤 상황에서 들어와 있는지를 알려면
이게 지금 얼마 만에 벌어지는 일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의 이야기는 지금 어느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었냐면 9절에서 그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즈음 다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나단의 개입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1장 41절에 가보시겠습니까? 1장 41절에 가보면 이제 솔로몬이 등극을 해가지고 40절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 이렇게 묻죠. 이걸 보면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손님들이 맞아서 인사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밥을 잘 먹고 날 때 그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이 11절부터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단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와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지금 바로 왕이 되려고 하니 막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단이 이 얘기를 어떤 심정에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그 정황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나단은 이렇게 그 밧세바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을 막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고 물어보면 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나단은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고 12장에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7장에는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 다윗이 나는 좋은 곳에 지내는데 그 여호와께서는 집도 없으시다, 그래서 전을 짓겠다고 소원하니까 그대로 하라고 이제 허락을 했다가, 밤에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제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제시해 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제 밧세바 일을 꺼내 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고 준엄하게 꾸짖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그 다윗에게 직접 가지를 못하고 있죠. 겨우 나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밧세바 앞에 가서 당신이 행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다윗과 나단 사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나단이 등장을 하면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생각을 해서 무릎을 조아리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되죠. 또 1장 23절에 가 보시면 열왕기상 1장 23절에 보면 이제 밧세바가 그 나단 얘기를 듣고 그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예전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던 거 아닙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단이 등장을 하는데 23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기를 하고 이제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나단이죠. 당당했었는데 앞에선, 여기선 지금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이제 간신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나단은 뭔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어떤 형편이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냐 하면 그 앞에 1장 그 6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번역에 따라서는 5절 바로 뒤에 붙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들을 준비해서 막 이렇게 그 세력을 과시하는 장면을 보고서도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다윗 왕이 뭔가 그 밧세바한테 한 얘기가 있긴 있지만 그 아도니아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와중이었고, 이제 그걸 보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나단에게 이제 다윗 왕이 그 말을 알아들어 줄지, 그리고 자신의 이 메시지를 알아볼지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10절에서 보듯이 그 나단은 이제 소수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그 아도니아가 초청을 했는데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단으로서는 벌써 이제 한쪽으로 확 밀려 있는 상태였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왕이 그 거의 이제 이렇게 세력을 계속 과시해오고 있는 중에 왕이 되려고 하는 이때까지 과연 나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여겼을까 생각해 보면 나단이 기도를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 나단이 누구냐 하면 그 누가 왕이 되어야 할지를 설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앞에 한번 보시죠. 그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그 11절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11장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전해줬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과연 다윗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견고히 설 것인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계속 기도해 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나단의 이 메시지 또 나단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다윗 왕은 무력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단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도 아무 행동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번개로 치시든가 아니면 다윗을 움직이시든가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했을 텐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정말 그날이 온 것이죠. 왕이 되어버릴 날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단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단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 했는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나단이 이제 소수파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또 솔로몬과 함께해서 무언가를 이제 계속 유지해야 했던 이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봤던 나단의 모습을 그의 그 진심 어린 모습이라고 보면 나단 선지자가 지금 본인이 살자고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읽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나단에게는 잡히는 것이 없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음에도 그가 이렇게 등장하여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1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다윗 왕은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이제 미리 얘기를 했던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표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죠. 성경이 왜 그런지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짐작은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그 실수 밧세바였죠. 근데 밧세바의 소생을 그 후계자로 삼겠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지만 그 솔로몬 왕 얘기하다가 다들 그 얘기 다 하다가 멈칫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참 지혜롭고 대단한 왕이야. 다 잘 풀려. 정말 아버지를 똑 닮은 것 같아. 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누군지는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밧세바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윗으로 봐서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자신만 들었던 얘기 그리고 아마 나단에게는 그 얘기를 전해줬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꺼내서 다윗에게 말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뜻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아도니아가 나단이 확인하기로는 이제 솔로몬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었던 사람임을 이제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보시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죠.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건 분명치 않았어도 그 나단이 알고 있었던 분명한 것 몇 가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들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없었는데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제 부름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에게 후계를 넘기기로 미리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제 나단이 그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일에 이제 급히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갑작스럽게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왜 이 문제에 개입을 했을까? 자, 나단 선지자는 이 이후에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록이죠. 여기 솔로몬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 이후로 열왕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몫을 다 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시기에 내내 같이 활동했던 걸 보면 이미 노년이라고 말할 만한 때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을 뽑는 일에 이제 개입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는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단 그 자신을 통해 주께서 전하셨던 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나단이었죠. 아마 아무도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 왕마저도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계속 봐왔던 것처럼 다윗은 계속 무력한 모습으로 압살롬의 일을 당하고 반란을 당하고 또 말년에 지금 아도니아의 이 뜻에도 아무 그 개입도 하지 못한 채 이 일을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런 다윗에게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다윗으로 행동하게 했던 유일한 인물이 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단이 막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사울왕 같은 모습이 됐을 것입니다. 다 갖췄고 하나님만 안 무서워하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려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허물어지겠죠.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 언약, 그것이 망가뜨려질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인물로 지금 여기 나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지금 열왕기의 전체적인 문제를 여기 꺼내놓고 있죠. 열왕기는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이 나라의 왕은 어떤 이들이 되어야 하는가. 나단은 누가 왕이 되면 안 되는가를 알고 그 일을 막으려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죠.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나단처럼 행동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에서 배우셨던 것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여럿 있었는데 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 누구 기억나십니까? 몇 명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2명 있었습니다. 2명.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둘 빼고는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북왕국은 어땠을까요? 북왕국은 아무도 칭찬 못 받고 한 왕이 일부의 한 가지 행동으로 칭찬받았는데 그게 예후입니다. 예후가 바알 신앙을 이제 없애버리는 공적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장면이 한 부분 나옵니다. 전부 악한 왕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단 이후에는 아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악한 왕이 마구 등장합니다. 자, 악한 왕이 등장을 하면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나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 그대로 다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얼마나 그 위력이 있었냐면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이 와도 아버지 므낫세가 한 짓 때문에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뒤에 열왕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을 보아야 하고 또 이제 솔로몬이 세워진 장면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하겠지만 일단 그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나단을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꺼내주고 있는 것이죠. 나단 같은 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열왕기는 처음부터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같은 왕을 만나보지 못하고 계속 한숨과 괴로움 속에 지내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왕이 그러니 어쩌겠어. 저 왕이 왕답게 하니 우리가 어떡하겠어. 그냥 받아들이고 살죠. 받아들이는 그 삶은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알려준 그런 출애굽 이후의 활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약자는 약자여서 괴롭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회를 삶의 기본 조건으로 알고 지내게 되는 것이 열왕기에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께 묻기도 하죠. 주님, 이게 뭡니까 사는 게?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참 안 됐구나. 그러나 너는 내가 지켜주마. 이 말씀 하시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한숨을 쉬는구나. 나도 한숨이 나온다. 누가 너보고 그렇게 살라고 했느냐? 나는 그런 나라를 허락해 준 적이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하실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과제들, 질문들, 살면서 신앙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그것이 아도니아 같은 자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은 아닐까요? 아도니아 같은 사람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아도니아처럼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하는 사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고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삶의 모델이라고, 모범이라고 여겨서 생긴 문제는 아닐까요? 자, 그래서 생긴 문제라면, 삶의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나단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왕이 뜻이 있겠거니 다윗 왕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나단은 그 문제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왕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니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소수파이니 힘이 없어 라고 물러서지도 않았죠. 그는 저런 왕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 저런 삶이 우리에게 열린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그 향방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 그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분이 되었죠.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그들에게서 그들은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제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담과 하와는 뱀이 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뱀은 아담과 하와의 형편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마치 그 문제에 있어서 하와보다 뱀이 더 잘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남편 아담보다 하와가 그 뱀이 더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냥 듣고 거기에 솔깃해서 따라가죠. 자,
나단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면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준이 우리의 삶에 계속 도전될 것입니다. 그건 사는 것도 아니라고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비정상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넌 갖춘 게 너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제대로 살려면 이러한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의견의 가치에 다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가시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뭘 알겠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렇게 행동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나단처럼 아닌 것, 있을 수 없는 왕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었다면 이 나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서 이 나라는 바로 망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부터 자꾸 이탈해 가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추세 앞에 우리는 나단처럼 이 문제에 개입하여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교회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저 문패만 교회라고 붙인다고 해서 교회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단서를 달죠. 아도니아와 같은 자들이 득세를 해서 교회에서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교회가 사탄의 회당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신앙고백서는 경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교회는 교회답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른 삶,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까요? 여기 나단을 통해 배워보십시다. 신자의 삶의 본연의 모습을 지켜내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발언하고 아니도록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었죠. 자, 나단 선지자는 있을 수 없는 왕을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일로 활동했는데, 그 이후의 선지자들은 훨씬 코너에 몰려서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맙니다. 나중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들은 왕을 꺾지 못하죠. 왕에게 조언을 하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왕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왕이 한 잘못에 휩쓸려 나라가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나단은 그런 선지자보다 훨씬 이전에 나타나 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로 초대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대로 흘러가며 살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주의 부르심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에 임할 것이고, 우리는 올바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중 가장 하늘이 푸르다고 하는 5월에 이 불행한 표정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도 나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맞춰가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이, 우리가 느끼는 한숨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세상이 말하는 어려움과 불행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주께서 다르게 가르치셨다면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위의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나단처럼 그렇게 개입하여 삶을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경험을 우리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